예수님이 대속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방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지금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 어디로 내려갔죠?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지금 이 지점에 내려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 내려가 있는 사람을 구원받으면 어디로 올려놔야 된다? 일단 어디로 올려놔야 된다? 제로로 올려놔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는 어디였습니까? 제로였죠. 아담과 하와는 이 가운데, 이게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정할 수 있었다. 근데 스스로 어디로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갔죠.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네, 문제는 이때부터는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제? 제로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뭐다? 대속을 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 요 죽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속죄가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거죠. 죄의 형벌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죄의 형벌을 맞으면 제로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하고 판사가 3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살고 나왔어요. 그럼 사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저질렀던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묻겠다 안 묻겠다? 안 묻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걸맞는 형벌을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벌을 다 수용하고 받게 되면 죄는 없어지는 거죠. 형벌, 죄책을 이제 더 이상 죄 책임을 다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형벌을 때렸단 말이죠. 뭘로 때렸습니까? 사망으로 때렸단 말이죠. 사망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사망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치르니까 대리속죄가 돼야 되고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 요것도 여러분 자꾸 뭐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일단 순종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그럼 왜 수동적이라고 부르냐 하면 내가 스스로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재물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끌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달아 올리잖아요.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수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어떤 의미처럼 들리냐면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한 순종이다라는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왜 수동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건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수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신학자들조차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면은 이거를 싫어한다고. 그 의미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기 싫어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말 쓰지 말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개념을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순종이든지 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 나겠죠. 목사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물리쳐 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 순종 자체가 싫은 게 아니죠. 무슨 말이죠? 관계가 깨지는 게 싫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된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메커니즘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는 건 뭐다? 능동적 순종은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건 어떻게 지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껍데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껍데기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이거 전체 예수님이 강론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건 어떻게 알아?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할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간음하는 자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눈으로 어떻게 한 자도, 마음으로 어떻게 한 자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다 간음한 자 아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거니와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은 자마다 다 살인한 자 아니라 라고 얘기했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딱 거기 형식에 맞춰서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죠? 느낌이 그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를 지금,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심이 빠진 껍데기를 따르는 것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핵심 정신을 따라오면서 껍데기도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신 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율법을 지킨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의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산상수훈 한번 다 볼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산상수훈이라고? 왜 산에서 얘기했다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계속 하셔도 됩니다. 모세만 나와도 우리 집사님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내산 율법은, 내 얘기를 해버렸네. 자, 율법은 어디서 받아왔어요? 십계명은 시내 산에서 받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강론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산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거라고요. 팔복 나오죠. 팔복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니라? 그렇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바로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까? 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물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지금 화평케 하는 온유한 마음, 이거 지금 누구냐면 인간의 마음이잖아. 인간의 제2아담이시잖아. 대표자 제2아담이니까 지금 너희가 첫째 아담은 이 마음을 못 품어서 실패했잖아요. 심령이 안 가난했잖아. 온유하지 못했고 화평치 못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심령이 부유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원죄적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의 마음의 방향과 반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반대로 간 마음 상태가 뭐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마음들과 여기 나오는 명령들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거듭난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7절에 철저히 나오시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는 대상이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그러면 제자들은 좀 뛰어난 크리스찬들이죠? 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특별히 여기는 12제자지만 예수님의 나중에 여러분 전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제자라는 말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믿는 성도를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제자 크리스찬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너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신자 만들어라는 거예요. 신자. 근데 그 신자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거죠.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 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율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뭐다?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신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그걸 완성하러 온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한 지금 제 해석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지금 수동적 순종은 죽음으로 할 것이고 능동적 순종은 뭘로 할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여서 나는 능동적 순종을 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난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응용을 해야 되지. 자,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 사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4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해봅시다. 율법 위에 초월을 해 계신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거든요. 자, 맞다라고 하면 무엇을 따라서 맞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놨다는 것은 지금 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인데, 특별히 그러면 인성인데 어떤 인성? 어떤 인성이란 말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2 아담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 산상수훈 돌아오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는 얘기는 지금 인성을 따라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입니까?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능동적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고 19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르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행하고. 20절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천국 간다 생각했을까? 못 간다 생각했을까? 왜 간다 생각했을까? 난 율법 다 지킨다. 나 율법을 흠이 없는데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럼 자기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뭘 지키고 있었으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껍데기를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10계명을 딱 줬는데, 그 다음에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흩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뭐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흩어져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꼼꼼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다 빼본 거야. 한번 이걸 싹 다 빼봤더니 몇 개더라? 613개더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쭉 뺀 거죠. 그래서 쏙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걸 따라서 지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한 거냐면 껍데기만 가져오는 거고 613가지를 종합한 종합적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리라는 개념 자체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1은 30, 100, 1000억 이렇게 되는 거라고. 더 훨씬 더 큰 종합적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산술적으로 쪼개놓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계명들을 싹 다 종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613가지를 종합하면 뭐가 나와야 돼? 613가지를 종합해서 나오는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자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스페시픽하게 쪼개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디테일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뭐를 못 보냐면, 나무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뭐를 못 보냐면 숲을 못 보는 거죠. 나무의 집합체가 숲이지만 나무 1000그루가 모인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숲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이 발휘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613가지를 합쳐놓으면 그 속에 흐르는 어떤 근본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은 캐치를 못하고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뭐라 생각했냐면 내가 껍데기를 지키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식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네가 더 의롭지 않으면 어딜 못 간다? 천국 못 간다고 들으면 우리 어떻게 들릴까?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20절이 얘기하는 게 그들의 율법 해석이 다 틀려먹었다.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그래서 다 얘기해줘. 노하지 말라. 심판밖에 들었지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 얘기 쭉 나오죠. 쭉 나오는 거죠. 27절 거기 나오죠.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가늠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잖아.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버리라고? 빼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찍어버리고, 다리가 어디를 자꾸 너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차라리 네가 몸을 불구가 돼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몸이 상한 채로 보다 어떻다? 훨씬 낫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의 율법이라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이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뭐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안 걸릴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똑바로 이렇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다 여기에 절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들어오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절망의 마음이 들고, 그 절망의 마음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이 되는데, 이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냐면 의에 배부르고 심령은 부요하고 애통하기는커녕 즐겁고 해피하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가짜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싹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뒤에부터 다 그 얘기예요. 자, 48절 읽어보세요. 48절. 너희가 쉽게 말하면 퍼펙트예요. 이거는 여러분 온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대로 살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퍼펙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퍼펙트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의 그 정신을 완전히 드러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껍데기 율법 613가지 말고 나는 근본과 핵심과 613가지 뿐만 아니라 근본과 핵심까지 싹 다 잡은 완전 온전한 것을 나는 지켜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 자, 의가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의인. 의인도 맞는데, 자, 여기가 제로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이 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의를 얻고 이쪽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돼서 더 충만한 상태, 이쪽으로 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 거룩. 지금 이걸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요 상태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결이라고 불러요. 성결한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냐, 어떤 제사를 지내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결한 상태로 올라가요. 근데 성결한 상태에서 어디에 또 뭘 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를 부음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성결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개념이 있고 성결이란 개념이 있고 악한 개념이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우리가 또 레위기를 볼 때는 뭐만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냐면 요게 빠지고 뭐만 볼까? 부정한 것 아니면 거룩한 것만 보는 거지. 이러면 이제 레위기가 막 머릿속에 어떻게 되면 뒤집박죽을 막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뒤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무슨 개념이 있다? 성결이란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가져오시냐면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승리를 가져오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에 대한 승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쏜다는 얘기는 사망이 날카롭고 사람을 쏴서 죽인단 말이잖아요. 그럼 사망이 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아니지. 죄로부터 온다. 그럼 그 죄는 어디서부터 능력이 생긴다? 율법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죄가 먼저 있어요? 율법이 먼저 있어요? 죄가 먼저 있어요. 물론 이제 선악과 때는 율법이 오고 이제 기준이 오고 죄가 들어왔지만, 자, 그 뒤에 일단 죄성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 그 뒤에 오잖아요. 자, 그 뒤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성이 있는데 거기에 율법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 인생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 인생에 쑥 들어오면 내가 뭘 알죠? 내가 죄의 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훔쳐 먹지 마. 야, 너 이거 몰래 먹지 마. 너 소외배실에 들어와서 자꾸 먹을 거 먹지 마 라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지. 왜 밖에서 추운데 먹으러 그러지? 따뜻한 데서 먹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서 굳이 꼭 꾸역꾸역 들어와요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잖아.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들어가서 이걸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전에는 율법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존재만 할 뿐이지. 바이러스 같은 거야. 바이러스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죽어 있는 것처럼 생명 스위치 꺼놓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숙주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숙주를 딱 만나면 거기다가 자기 RNA 쫙 집어넣어가지고 복제 싹 시켜가지고 砰! 자가증 시켜버리잖아. 딱 똑같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뭘 얻어버리냐면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아싸! 하고 살아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죄를 살아나게 했잖아. 율법이 안 들었으면 죄가 안 살아났을 건데.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은 지극히 선한 거지. 그러나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율법이 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냐면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인 죄가 악하기 때문인 거지. 율법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가 왔습니까? 요걸 역으로 깨트리면 되잖아요. 역으로. 죄의 권능을 죽여야 사망이 죽겠죠. 죄의 권능은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에서 온다잖아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성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지키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는 그러면 적극적 순종이에요? 수동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더 나아가자면 여기 수동적 순종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것도 율법의 그거로 율법의 정죄잖아요. 근데 그걸 형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셔가지고 싹 없애버린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앞에 요 부분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이지.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와 같아졌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자, 성육신을 얘기했고 성육신을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여튼 자, 그러면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가 뭐다? 사망이다.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마귀는 항상 뭘 하는 존재냐면 정죄를 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옛날에 죄의 대가를 안 치른 우리를 보고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너 정죄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누구한테 자꾸 막 얘기하고 참소를 하냐면 하나님 자꾸 이거 이러시면 얘 어디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됩니다. 얘 죄인 아닙니까? 나랑 같이 끌고 들어왔는데 내가 끌고 들어왔으니까 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옥 보내야죠. 지옥 보내야죠.
이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넌 지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 마귀의 참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지. 더 이상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딱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 죄를 어떻게 했다? 내 아들이 다 대속죄했어. 까불지 마. 입 다물어.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뭐로 때문에 정죄할까요? 그건 거짓이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대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짐을 벗겨주셨는데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너는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는 널 위해 죽지 않아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러므로 넌 여전히 나의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의 아비. 너희는 다 그의 백성이니 그의 아들이니 너희는 거짓의.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죽기를 무서워하냐 하면 죽으면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귀에 대한 승리, 더 나아가면 죽음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완성인 동시에 그래서 죄의 권능을 부숴내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까? 안 이기셨습니까? 이기셨다. 그런 거죠.